할렐루야! 오직 예수! 2015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1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한 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악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수르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움직이고 다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북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자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악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부하며 불의한 말을 기억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업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으로 백성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했고 고아와 가부의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들이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디에서도 도망갈 곳도 없을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도 보세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버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북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한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장에서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고 3번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사랑의 손길을 많이 내밀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행위 예언을 보고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0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된 아수르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도구로 아수르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이방의 불신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자신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했고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막대기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된 아수르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수르에게 하가 임했습니까?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줄 알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랗게 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내가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내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길가의 진흙처럼 짓밟도록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세상을 먼저 심판하실 때 악한 세력과 그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큰 능력과 이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막대기 같은 능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7절도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아수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중동의 나라들을 악하고 잔인하게 정복하면서 교만한 지배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8절 9절도 보세요.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며 사마리아는 다메스과 같지 아니하냐. 아수르 왕은 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신의 장군들을 정복한 나라들의 왕으로 세우면서 아수르 왕인 자신은 왕들 중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아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악한 교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부분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재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더욱 큰 교만을 불러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더욱더 교만해지는 아수르 왕의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10절 11절 먼저 봅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신상이라는 말이 5번 언급되고 있죠. 신상은 곧 우상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12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안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교만한 아수르 왕을 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 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차 언급하면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교만한 아수르 왕의 독백입니다. 나라는 의미의 말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 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아수르 왕은 자신을 총명한 자로 하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은 어미새의 저항 없이 새 둥지에서 알을 꺼내고 보금자리를 빼앗듯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는 그 어떤 나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것이 모두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수르 왕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 오늘날도 교만한 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015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어리석고 무지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아수르 왕을 토끼에, 톱에, 막대기에, 몽둥이 같은 도구에 비유했습니다. 15절 봅니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겨는 자에게 스스로 근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떼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찍는 자, 겨는 자, 드는 자, 나무꾼, 불꽃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라도 도구가 그것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도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도구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 도구가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러 간다면 그 도구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끼자루가 도끼를 사용한 사람 마음대로 도끼가 사용된다면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도끼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께서 번제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아수르 왕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열국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도구가 분수와 한계를 몰랐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교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발휘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는 치유가 불가능한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파리하게 말라 죽어가는 파멸되어가는 그런 아수르의 마지막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파리하게 되어 몸이 말라 죽은 것처럼 아수르의 모든 영화와 영광은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18절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례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아수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병인이 점점 쇠약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아수르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심판은 거룩한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형국과 진리를 소멸시키고 살림과 기름진 밭도 소멸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국과 진리는 가난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은 잘 사는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봅니다.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의 나무의 수가 극히 적을 정도로 아이가 숫자를 세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선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아수르를 주전 609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약 500년 동안 중동의 패권자로 권력을 이루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가 이러한 강력한 아수르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주전 609년에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느 날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의 끝은 패망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5년도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0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또 이후에도 계속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경고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제3의 세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색이 자신이 교만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에게 속하면은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해도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교만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2015년도 한 해는 진실로 오직 예수께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높이고 오직 예수만이 자랑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